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음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동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찬양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마지막 곡 찬양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아멘.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예배를 위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문제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문제의 해답으로 오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 주님께 시선을 두니 이 예배를 주목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이 회복되고 깨어나고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죠. 요새 계속 주일마다 비가 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고요. 제목이 좀 뭔가 다 안 써진 것 같죠. 밑에 말씀을 다 듣고 밑에 뭔가 써줘야 되죠. 이미 그리고 아직.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살고 있는 거고, 그 완성된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주님이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꿈꾸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는지, 그의 삶과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는 그들이 생각할 땐 다윗 왕을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성할 때 다윗 왕, 모든 세계를, 나라를 통일시켰던 그 다윗 왕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압제에 있는 거 아닙니까? 팍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땐. 그러면 로마에게 압제 당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하니까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서, 아니 벗어날 뿐만 아니라 로마처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누구랑 어울리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아니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가 출발하고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외치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의 발걸음은, 그의 발자취는 어디예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와는 상관없는 그 발걸음을 하고 계시니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삶의 태도와 모든 것들을 볼 때 전혀 다르거든요.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맨날 병든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잖아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배척하잖아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자, 그런 배경에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짧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으로 말씀하시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 강력하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전 세계를 압도하는, 아우르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면 그런 나라는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할 때 이 대답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 질문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게 너희 가운데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나라. 그들은 찾고 있었지만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아나잖아요. 병든 자들이 낫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죄가 용서받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면 우리는 뭡니까?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연합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셨다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 이거잖아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누려야죠. 근데 누리는 데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22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 바리새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는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라고 짧게 대답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짧게 대답하고 제자들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인자의 날 하루가 뭡니까? 이게 주님이 재림하는 날. 주님이 이제 아직 십자가 안 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날, 그게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 재림의 첫날. 재림한 날을 이들이 본다는 겁니까? 못 본다는 겁니까? 그들은 못 볼 거야. 기다리겠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할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설명하십니다. 23절 24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이런 말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이 들릴 때 정말 거기 사람들이 와서 여기야 여기, 메시아가 여기 왔어, 예수님이 여기 계셔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가면 돼야 안 돼요? 거긴 없어요. 이단들이 판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돈다는 거.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막 이만희, 정명섭, 와 정말 아무리 들어도 그거를 따른다는 게 그게 그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여기다 저기다 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의 날을 번개로 말씀하시거든요. 번개가 시편에 보면 심판의 날을 같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건데, 번개가 여러분들 언제 칠 줄 알아? 잘 봐. 5초 뒤에 번개 친다? 그건 번개가 계속 천둥이 칠 때 그건 알 수 있는 거고, 번쩍거릴 때 1, 2, 3 거리 재잖아요. 물리 좋아하는 우리 거리 재잖아요. 초 단위로 해가지고.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 인자의 나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번개가 저쪽 끝에서 저쪽 빵 칠 때 온 지역이 다 환해지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서 그들만 보고 와라 봐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가 언제 칠지 어디서 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주님이 오신다 만다 그런 걸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측한다 얘기한다 그건 다 거짓이죠. 제가 고2 때 1992년 휴거 버스마다 얼마나 붙여 다녔는데요.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날을 함부로 추측하거나 얘기하지 말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지 못할 때 주님의 날이 이제 재림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재림의 날, 그 인자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그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아직 그 날은 오지 않는데 그 날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이 올 거지만 오기 전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함께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게 먼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광은 고난 뒤에 오는 거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은 없는 거죠. 26절부터 30절 시작.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아 두 가지로 나눠질 거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게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삶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그 즐거움에 그 유익에 빠져서 살아. 그런데 바로 비로 온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셨죠. 그런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또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살던 사람들 심판이 내리는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때 누구만 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살잖아요. 롯과 딸이 그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뒤를 돌아보다. 뒤는 왜 돌아보는 겁니까? 롯의 처가 뒤를 왜 돌아본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미련이 남아서. 삶에 대한 집착, 미련이 남은 거죠. 그 장롱에 문 열면 나를 반겨주던 그 아이들, 그 가방들, 오늘 엄마랑 누가 같이 백화점 갈까? 그리고 막 물어보면 누가 대답하면 걔 메고 가고. 자기가 누리고 가져왔던 그것들이 미련이 남으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기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인자의 날도 마지막 날도 그렇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31절) 33절 시작.
33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아멘. 이 앞에 보여주세요. 30절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날이 뭡니까? 인자의 날, 재림의 날에 이제 갑자기 뭐야 이러고 주님이 막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이 오는데 빨리 중요한 거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그 돈이, 그 금부치가, 그 차키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그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뭡니까? 뒤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거야.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세상에 마음이 뺏겨서 뒤를 돌아봄으로,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마음을 뺏겨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처럼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우리의 생명,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운명밖에 없는 거죠. 34절 35절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둘 중 하나예요. 그냥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잠자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은 주님을 믿었던,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두며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세상에 몰두하면서 세상에 전념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36절 보니까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빠졌죠. 4번에는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 요게 앞전에 나왔던 그 얘기가 적혀 있죠.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럼 37절에 이 말을 들은, 인자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너희들이 보고 싶지만 보지는 못할 거야, 너희들은. 그런데 그 인자의 날, 그 심판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눠질 거야. 두 종류로, 두 분류로 될 거야.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 믿었던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그 말 얼마나 긴장이 돼. 제자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37절, 이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리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 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시의 그 속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검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사람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있다는 게 그들의 속담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심판, 주님 말씀하신 그 심판, 그 재림, 그게 어디 있다는 겁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곧 뭡니까? 죄가 있는 곳에. 그 죄는 곧 우리에게 지금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어떤 거죠? 예배가 없는 곳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그 죄가 있는 곳에, 그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예배가 없는 곳에, 그 믿음이 없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림 받든지 버려둠을 당하든지, 구원 받든지 구원 받지 못하든지.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 대학을 가고 뭐 좋은 직장을, 이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 없죠. 오직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림을 받는 자, 구원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구원 얻은 자와 심판받는 자로 나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날 구원받는 자 되시길, 데려감을 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진짜 우리가 아닙니까?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없었어? 이 소망 자체가 없었어? 버려둬야 돼?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몰두하는 게 롯의 처처럼 세상에 몰두해서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지 않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믿음,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바울의 믿음처럼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이뤄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 그 주권 아래 있는 것,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을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좀 찬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들었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찬양, 옛날 생각들 좀 나시라고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두 곡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잠시만, 이거 안 불러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나눠서 안 시켜도. 여러분들 어릴 때 이거 자갈밭에서 강가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거거든요. 이거 좀 다시 끌어올려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도 좀 잘 보시고요.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러고 막 한참 불러야 되는데, 그죠? 그 뒷곡이 있어서 또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한 나라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그 믿음 때문에 들림받는, 구원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만약에 말씀을 기억하면서